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 앞에 PPT를 참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마음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가 이 장소에 들어올 때마다 하는 기도예요. 쉼을 주는 교회가 진짜 정말로 쉼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소서. 순교 쉼을 얻어? 정말로?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어갖고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쉼을 주는 교회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은 성도들한테 야, 일하자고, 봉사하자고, 뭐 말이나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인천 쪽에 운전을 하다가 가는데 교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간판의 이름이 뭐였냐면 일하는 교회였어요. 일하는 교회. 제가 그 간판을 보자마자 딱 생각난 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느낀 게 뭐냐면 첫 이미지가 뭐냐면 야, 저 교회에서 일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뭐 봉사를 어떤 뭐 성가대를 하든지 간에 찬양팀을 하든 뭐 차량 봉사를 하든 교사를 하든지 간에 저 교회에서 일 안 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 번뜩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활기차고 능동적인 교회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하는 교회. 안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쉼을 주는 교회는 일하면 안 되고 그냥 쉬게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뭐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쉼은요,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뜻하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마음의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몸을 쉬게 할 것 같으면 찜질방을 사업하지 왜 교회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교회는 마음의 쉼을 주는 곳이에요. 사람은요, 잘 아시겠지만 뭐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지 살아나요. 어떤 사람 보면은 얼굴빛이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 우리가 딱 느껴지는 풍미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니나 다를까 100% 뭐가 있어요? 마음에 고민과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상태는 반드시 얼굴에 나타나든지 간에 아니면 몸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반드시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꽁꽁 숨기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짐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몸이 편한 걸, 그러니까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걸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마음은 좀 불편해. 마음은 좀 불편한데 몸이 편한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하루 종일 고된 작업을 하지만 누군가의 간섭 없이 일하는 일. 반면에 하루 종일 동료들하고 부딪히지만 가만히 넥타이 탁 매고 가만히 앉아서 전화 업무만 하고 이런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뭐가 좋으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사회 경험을 가지고 산 사람들 대부분은 전자를 택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한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MZ세대들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 보면은 잔업이나 특근해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돈은 좀 적게 번다 할지라도 뭘 받고 싶어해? 쉼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일과 사람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은 못 벌지언정 쉬는 게 낫다. 나에게 쉼을 달라. 주 5일제, 주 4.5일제 이런 사회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대한민국이 직무 스트레스 최강국이래요. 불면증 최강국이래요. 대한민국이. 그만한 사회에서 우리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짐을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명상을 하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음악 감상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심각한 사람들은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요즘에 뭐 많이 하죠? 뭐 많이 해? 캠핑, 놀러 가는 것, 국내로, 해외로 가는 그 숫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잖아. 매해마다. 그만큼 뭐예요? 마음의 짐과 스트레스가 사람들의 마음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 뭐예요? 현실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와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근데 우리가 좀 아까 말씀에서 읽었었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짐이 뭐냐? 종교적인 짐이요. 사람들 안에 예수님 보니까 종교적인 짐으로 가득했어요.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라. 끊임없이 강조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율법 원래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다 이렇게 쪼개져 갖고 모세 율법을 분석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 어느 신학자가 이걸 분석해 놨는데 구약에 나온 율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가지래요. 613가지 중에서도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613가지를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킨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리고 그거를 어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또 사회적인 벌칙, 엄중한 벌칙이 또 가해졌고, 예수님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얼마나 정죄받았어요.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다닌다고 얼마나 정죄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바리새인들이 꼴불견인 거야. 왠지 알아요? 자기네들도 율법 조항이 너무 많아갖고 지키지 못하면서 백성들한테는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야. 만약에 승규 내가 너한테 말씀을 막 가르치잖아. 근데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너한테만 한다면 승규 너 나를 볼 때 어떨 것 같아? 아주 저런 위선자, 저런 위선 목사 하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꼬집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 한 페이지 안 넘겨줄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꼬집어서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성경을 잘 몰라. 잘 모르니까 그냥 가르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 율법대로 가르치는 것대로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겠죠. 이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적인 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사람을 만났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다녀야 되겠는데 교회에 나가면은 헌금도 해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돼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 믿으라고 했지 술 담배 끊으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했어요? 뭐 해라 하지 마라 안 했잖아요. 단지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까요? 이 한국교회가 결국 그렇게 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제발 목회자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발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제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실이 착하다고 선하다고 구원받니? 행실이 착하다고 구원받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아요. 누구 안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은 오직 누굴 믿으는만? 예수를 믿으면요. 그러면 그럼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진짜 예수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실을 고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되는 것을 막 어떻게든 어기지 못하게 막 억지로 못하게 하고 또 시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짐이 마음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안 가르쳐줘도 애들도 잘 알잖아요. 올바른 행실을 가르치는 시간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교회에 나가기 바로 전날인데 내일 또 교회 나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도 집사 직분이었어요. 나름대로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의아하죠. 근데 왜 그러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만 되면은 아침마다 오늘은 진짜 내가 또 무슨 말씀으로 얻어 터지고 올까? 이게 이 마음의 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안에. 그걸 솔직하게 아버지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오늘은 또 교회 가면은 어떤 말씀을 내가 얻어 터지고 올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저는 같은 교회, 그 당시에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비판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서 엄청나게 꼬집는 거야. 사랑했어 안 했어? 왜 사랑 안 했어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사랑 안 하냐고. 11조 왜 안 하냐? 11조 하라고 했는데 11조 했어요? 감사헌금 했어요? 하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실을 꼬집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겠어요? 당연히 부담되겠죠. 안 되겠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저는 그 말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내가 뭐 얻어 터지고 온다? 라는 거. 말씀에 위안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얻어 터진다라는 거에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율법을 가르쳐요. 행위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잘해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냥 이 한국 교회 그냥 전통 의례 의식인 거예요. 뭐 교회 목사님한테 앞에 강대상에 물 갖다 놓은 거 봉사하면은 너네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실 거야.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물 봉사하면은 복 주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또한 한때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기도하려고 노력했고 죄 안 지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도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진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라는 게 제 밑에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20대 후반까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완전 성경하고 반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주노니, 주노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어떤 수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들한테 뭘 대가를 바라고 부모가 키웁니까? 우리 소망이 사랑이가 나중에 우리가 잘 키우면은 집 한 채 해주겠지? 차 한 대 해주겠지? 이런 거 바라고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은 성경을 봐왔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 성경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어떤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안달난 분이지 뭔가
기쁘게 해드려야지만 간신히 막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가 그동안 오해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단단히 오해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을,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쉼을 주는 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와도 이러한 종교적인 짐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누가 와도 저는 그 사람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9절 보니까 뭐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 하래요? 내게 와서 배우래요.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대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지 말고 잘못 알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갈 때에 내게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 뭐라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종교적인 짐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말할 때 그 짐, 그 짐진 자들에게 초청할 때 그 짐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짐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었겠어요. 배고픔과의 싸움, 또 질병과의 싸움, 그리고 당시에 무슨 시대였어요? 로마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식민지 시대의 삶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식민지 시대, 우리는 다 안 살아봤잖아요. 그 식민지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런 각 사람마다 그러한 인생의 짐덩어리를 딱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루사를 이 어깨에다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하다못해 길 가다가는 초등학생들한테 너 요즘에 받는 스트레스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도 좔좔좔 나올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들도. 아마 7살도 있을걸요? 나 어린이집 가기 싫은데 자꾸 엄마가 가게 해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나름대로의 짐들이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의 짐이 있죠. 대학 졸업하면은 취업의 짐이 있죠. 너 이제 직장 취업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업무의 짐이 있지. 결혼하면 또 뭐가 있어요? 육아의 짐이 있죠. 또 가장들은 또 뭐가 있어요? 가장의 짐이 나름대로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짐은 과연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고통을 주셨고 여자에게 고통을 주셨고 뱀에게 저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뭐가 저주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우리가 평생에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지만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뭐래요? 같이 읽고요.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자, 선악과 사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평생토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그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잘 풀리고 잘 나가봐요.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찾아요. 인간은 편하면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아. 돈 있고 빽 있어 보세요.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요. 저 같아도 나가서 막 하면서 휴일을 즐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찾는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짐이 있다면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뭐 여행 다니고 맛있는 음식 해먹고 여러분 뭐 하세요?
승규 뭐하니? 별로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잠자? 뭐해? 맛있는 거 먹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는다고 각자 그것을 풀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가? 어떤 사람은 아유 진짜 인생 뭐 있어? 그냥 인생 뭐 다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냥 별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조차가 없어요. 그냥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지 뭐 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자기 인생의 짐을 해결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의 짐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돌아가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죄짐에서 그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다음에 시편 55편을 보니까 한번 쳐볼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길 때 믿음으로 넘겨버리고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과 쉼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내가 그것을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 걱정, 내 염려를 하나님께는 온 것 같아. 교회는 왔어. 근데 다시 그것을 기도 열심히 해놓고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갖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반복돼서 또다시 교회로 오고 매번 이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오늘 나에게 어떤 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짐이 있든지 간에 답은 뭐예요? 오직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다 내게 갖고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갖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의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만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하나 하고서 우리 함께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짐을 이곳에다가 다 풀어놓고 여기서 오늘 끝냅시다. 내 종교적인 짐, 내 인생의 짐 다시 여기 문 나갈 때 도로 갖고 나가지 말고 여기다가 다 풀어놓고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한 번만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서 다 토하면서 하나님 나에 있는 모든 짐을 주께로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짐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시간에 참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주께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주께로 다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에 있는 모든 짐들을 주께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평안과 기쁨이 이 시간 주께로부터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 내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다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늘 나에게 다 가지고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내 인생의 짐들이 있을 때마다, 내 종교적인 마음의 짐들이 있을 때마다, 부담이 있을 때마다 주께 나아가서 다 풀어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다 맡기며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